말씀은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지상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지상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네, 주목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 믿어서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 가려면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로만 갈 수가 있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 가는 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가 그래요. 예수 믿고 죽으면 죽는 즉시 천국 간다.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갔다. 그래서 믿음 천국, 불신 지옥, 그리고 터미널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럼 천국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답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 되면은 얼마나 행복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는데.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잔치해야 돼, 안 해야 돼?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잔치해야 되는데. 근데 갈 때 되면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 이상해. 목사님도 안 갈라 그러니까 장로님도 안 갈라 그래요. 장로님도 안 갈라 그래요. 성도님들도 안 갈라 그래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막상 가려고 보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그러면 천국이 좋지요. 그런데 그러면 천국 가면 되는데 천국이 좋다 그러면서 갈 때 되면 또 안 가고 이 세상이 좋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남은 여생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 천국 다 가고 천국 다 지옥 갔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는 때가 와요. 여러분들 재판을 받으면 변호사가 대신 얘기를 해주든지 내가 대신 직고를 하든지 하는데 보통 왕 앞에서 직고하는 때가 있어요. 죄인들이. 근데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직구할 때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은 어떤 목적이에요? 육신은 내가 죽었지만은 영은 예수 잘 믿어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천국 다 가고 지옥 다 갔는데 뭐 죽은 자들한테 복음을 뭐하러 전해요? 아무 비무덤인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천국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그랬는데 천국 다 가고 지옥 갔다. 그럼 무덤 무슨 무덤 돼야 돼요? 빈무덤 돼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했다면 누가 거짓말쟁이요? 천국 갔다 그런 사람이 거짓말쟁이요? 예수님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죠.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했다면 무덤 속에 죽은 영혼들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도 천국 간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죽는 즉시 천국 가고 죽는 즉시 지옥 갔다는 그 말은 성경과 다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성경에 기록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다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짓말 한 건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래서 무슨 길을 가야 된다?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옳은 길을 가려면 뭘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언제 죽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들은 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알지만요. 살아서 천국 가는 길도 있어요. 이왕이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예수님 오실 때 주님 영접해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게 진짜 영생이에요. 그럼 언제 죽은 영혼들이 구원받느냐? 또 육체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언제 구원받느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죽은 자들이 언제 구원받아요?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수의 날에. 그럼 예수님 오시는 때, 재림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지금 예수님 재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전체가. 그럼 죽은 영혼들은 예수의 날까지 다 무엇하고 있어야 돼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도 보면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천국 갔느니라. 성경에는 잔이라 그랬잖아요. 잔이라. 잔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면 우리 믿음 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자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 이 죽은 영혼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아무리 믿어봐야 예수 안에 있는 자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아직도 무엇하고 있다? 그 영혼은 무덤 속에서 무엇하고 있다? 잠자고 있다. 언제 구원받는다? 주 예수의 날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는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을 가려면 천국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집을 들어가려는데 집도 없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요? 천국이 있어야 천국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천국이 언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몇 천사가? 일곱째. 째라는 건 순서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렇게 순서예요. 그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무슨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예수님이 세세토록 뭔 노릇하시로다? 왕 노릇하시로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를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가 언제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때야. 그때 성경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이 성경과 같이 다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 그 일곱째 천사가 언제 나팔을 부느냐 이거죠. 이 계시록은 말세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서 지킴으로 복받을 수 있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그래서 복 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이 필요한데, 복을 주려면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지키려면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 계시록이 다시 예언이 됩니다. 이거는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 비유와 비사와 상징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예언되는 역사를 통해서 이게 실상으로 전체를, 전 세계에 다 알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들어도 지키지 않는 자가 있고, 그러면 두 갈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양과 양과 염소, 참과 거짓, 빛과 어둠,
그것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딱 갈라지고 나면 이 복음이 다 전해졌으니까 이제 뭐만 남느냐?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합니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계시록 6장부터 인이 떼어져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이 어디에서 떨어지냐면 8장에 와서 떨어져요. 8장에서 일곱째인이 떨어지면 8장부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8장에 이루어지고 9장에 가면은 다섯째 나팔, 첫째 화, 둘째 나팔, 여섯째 나팔, 둘째 화, 둘째 화가 끝나면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셋째 화가 언제 이루어지면 일곱째 나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하놓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가 이루어지는 때인데 그 셋째 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나타나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루어질 때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지금 복음 전하는 때예요.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 때라고. 응? 그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셋째 화가 심판을 이루어지는데 셋째 화가 일곱 대접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나팔 셋째 화가 일곱 대접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 선전이 열리며 증거장막 선전이 몇 장에서 열려요? 15장 5절에서 열려요. 일곱 천사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능히 없더라. 그래서 셋째와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몇 장에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6장에 가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 중 하나가 일곱 대접을 진노의 일곱 대접을 써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바벨론 귀신의 처소 17절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비진리가 다 굴복되는 역사.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비진리가 다 무너지게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바벨론이 무너지면 셋째화가 끝나고 그 셋째화가 끝나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리스도의 나라 지상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5장에서 증거장막 선전이 열리는데 신천지 이만희 씨가 뭘로 갖고 다녔냐? 증거장막 선전을 갖고 나온 거예요. 신천지 증거장막 선전. 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서 12장, 13장, 14장, 15절에 가서 증거장막 선전이 열리는데 증거장막 선전이 열리려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증거장막 선전이 나와요? 못 나와요? 임신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애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증거장막선전이 열리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증거장막선전의 이름을 갖고 나와서 지금 신천지가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신천지 그 거짓말이라는 거 얼마나 쉬워요. 당신 증거장막선전을 나왔잖아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 15장에 가서 증거장막선전이 열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신천지에서 증거장막선전이 나오냐고.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한마디만 해도 저 신천지는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천지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오라 그래도 이만희 씨 보고 공개 토론하자 그래도 못 나와요. 왜? 그 사람은 알아요. 우리 목사님 만나면 뭐라 해요? 자기는 거짓말을, 자기가 신이네. 근데 성도들한테 또 뭐라 그래요? 거짓말 안 해요. 영생 없다 그랬어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러다 성도들이 반이 잘려나가니까 다시 영생이 있다고 또 그래요, 지금.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해요. 뱀은 혓바닥이 두 개이기 때문에 참말 거짓말하는 게 뱀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까 이 세상이 연장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연장되는 거예요. 좋은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인간 수명이 어떻게 해요? 45세였어요. 지금 몇 세예요? 85세예요. 그때 달 날아간다는 거 글쎄 꿈도 못 듣고 그 이조 시대 때 생각을 하면 100년 이전에는 그런 거 상상도 못 했는데 지금 어때요? 세상이. 달나라도 갔다 오잖아요. 지금 달나라도 갔다 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 전화 한번 하려면 막 돌려서 우체국에 전화해갖고 또 거기서 우체국에서 받아갖고 또 집에 가서 모시고 오고 하면 보통 서너 시간 걸리는데 지금 만리장성 가갖고 저기 집에 전화하면은 부인이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될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세상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세상이 자꾸만 좋은 세상으로 변해서 마지막 때 무슨 세상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땅에서. 그래서 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라고 천송은 잘 불어놓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들어갔다 갔다 안 갔다 말 같은 소리도 해죠. 얼마나 무식하면 그렇게 됩니까? 알고 나면 참 그런 무식함 속에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도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지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겁니까? 세상이 새롭게 돼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냐? 영광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광의 보좌에 지금 앉으셨어요? 못 앉으셨어요? 못 앉으셨어요. 왜?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오시는 거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못 오셔요.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시냐?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한 걸 보니까 예수님이 뭘 기다려요? 원수, 마귀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린다. 여호와 증인이 1914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대. 그래?
그러면 원수 발등상 됐어요? 그랬더니 원수 발등상이 뭐예요? 아니 원수 발등상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왔다 그러냐? 응?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고 원수 발등상이 뭐예요? 그러면 몰라요. 책을 올려놓으면 책상, 밥을 올려놓으면 밥상, 발등을 올려놓으면 발등상. 그래서 원수가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우리 예수님 발이 좀 예뻐요? 우리 예수님 발 뒤꿈치가 예쁘게 생겨갖고. 예수님 발이야, 이게 예수님 발. 이게 발등에 발등상을 올려놓은 거예요. 원수가 어떻게? 이렇게 발등상 되면 그 때까지 누가 기다리신다? 예수님이 기다리신다. 옛날에 국가대로 나라대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이긴 나라가 그 장군들을 다 붙잡아요. 붙잡아갖고 어깨를 닫고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그러면 이긴 장군들이 그 발등에 올라가갖고 왕한테 발등을 밟고 가요. 왜? 그 나라를 발등상 시켰다 이거예요. 원수가 발등상 되면 사단마귀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되면 예수님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때 되면 오신다. 그럼 원수 발등상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날뛰어요? 아직 원수 마귀 발등상 안 됐는데 이만희 씨가 자기가 재림예수라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웃긴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니까요. 이만희 씨가 재림예수라면 원수 마귀 발등상 돼서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왔어야 되는데 원수 발등상도 안 됐고 그리스도의 나라도 안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재림예수다라고 나온 자들은 진짜예요? 가짜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내가 예수라고 나오는 자는 다 가짜예요. 진짜 예수님은 원수마귀 발등상 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면 예수님이 발등상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발등상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발등상 시키는 거죠. 왕이 전쟁을 나갈 때 그 장군 중에 최고 장군을 불러요. 대장군을 딱 불러서 검을 딱 주고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시오. 딱 줘. 그러면 그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나서 저 상대 나라를 다 쳐부수고 발등상 시키고 돌아오면 누가 맞이해요? 왕이 맞이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의 검을 주셔서 가서 비진리를 다 때려 부셔라. 다 부시고 나서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영접해 주겠다. 그런 역사예요. 그럼 발등상은 예수님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 심판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수마귀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서? 보좌 우편에서. 그래서 발등상이 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게 순서. 그래서 발등상 시키는 건 누가 시키냐 이거죠. 발등상 시키는 건 누가 시키냐. 계시록
2장 26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철장 권세를 받았어. 심판 권세를 받았다는 게 철장 권세를 받아서 누구한테 주느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면 그 이기는 자가 이 철장으로 사단이를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다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철퇴로 질그릇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거지. 박살나는 거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주는 자는 그 절대 받는 자는 예수야 아니에요? 아니지. 그런데 이만희 씨가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자기가 이긴 자다 그래. 이긴 자. 여기는 이긴 자라고 있어요? 이기는 자라고 있어요? 이긴 자는 예수님뿐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이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건 이기는 자는 다 이긴 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길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진행형이다. 만에 하나라도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다 이기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철장 권세를 줘서 그가 질거를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예수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니까 그 이기는 자가 예수님한테 받아갖고 사단이를 어떻게 해요?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철장 권세로 박살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비진리를. 다 굴복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 복음이 방송으로 나가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굴복되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이게 방송으로 앞으로 다 띄우면은 전 세계 기독교가 다 무너지고 전 세계 종교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시 세워져야 돼요. 다시 진리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진리로.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기는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한가 보니까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심판 권세를 줘서 그 심판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비진리를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오늘 교회 못 나온 사람 세상한테 진 거예요. 졌어요. 진짜 이 진리가 참 진리라면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빠져요? 나는 이 말씀들 처음 접했을 때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좋아서. 세상에 이런 말씀을 내가 이 말씀 안 듣고 저 신천지 말씀을 들어서 그쪽으로 갔다면 아이고 참 얼마나 진짜 상상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다 끼리끼리라. 구원받을 자는 참 진리로 심판받을 자는 비진리로 그게 다 끼리끼리예요. 아무나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진리로 가는 사람 비진리로 가는 거고 참진리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랑 오는 것이지 그게 마음대로 돕니까? 여러분들 사람들도 이렇게 모인 거 보면은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강도는 강도떼끼리, 법관은 법관끼리. 응? 왜? 그게 코드가 맞으니까. 코드가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이겨야 돼요. 이 세상에 유명한 위인들, 성인들, 선구자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다 자기 자신부터 이겼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승리자들, 기네스북에 오른 승리자들 다 자기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나를 이기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먼저 이겨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신앙하면 주님께서 뭐든지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심판 권세를 받아서 원수마귀 발등상 시키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깨지고 박살이 나고 오직 예수님 참 진리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가 됨으로써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죽은 영혼들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죠. 그런 사람, 그분들은 뭐가 구원받느냐? 영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은사에 뭐가 없이? 부족함이 없이. 부족한 사람은 기다려봐야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나도 부족한데. 나도 부족한데.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다행이다. 얼마나 다행이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누가 경고케 해준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하게 누가 해주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러면 흠 없는 자가 돼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돼야 되고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일 났네. 흠투성인데 흠투성인데 흠없게 보존돼야 되는데 어쩌면 좋아? 누가 책임져야 돼?
예수님이 책임져 줘야죠. 흠없게 보존돼 예수님이 책임져 줘야죠. 이 육체가 흠이 없으려면은 먼저 영혼이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자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그 영혼이 흠과 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들도 다 흠이 없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무엇이 없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인데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흠 없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요. 없나 봐. 근데 분명히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 걸 보니까 우선 여러분들의 영혼이 흠이 없어야 돼요. 영혼이 흠이 없으려면 누구처럼 부활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돼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럼 예수님도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도 내 영이 우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다시 사는 산자의 부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도 부활했다면 예수님의 영으로 부활했다면 우리 육체도 영이 흠이 없다면 육체도 흠이 없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도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무슨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쫙 비치면은 이 흠 많은 죽을 몸, 썩을 몸 이런 게 정말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얼마나 좋으면 송아지, 곱게 불린 송아지같이 날뛰겠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시골에 가서 송아지, 곱게 불린 송아지 봤어요? 뭐 구덩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털딱벌딱 그냥 묶여있다가 나오니까 살만 난다고 막 난리치고 뛰잖아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우리 모든 상처를 다 싸매시고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날의 빛이 뭐예요? 창조의 빛 아니에요? 그 창조의 빛,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쫙 비춰지면은 여러분들의 몸이 어떻게 변하느냐?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언제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가 언제? 마지막 나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친한 사이 안 친한 사이? 그러면 내가 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절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친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한 거죠. 저는 그냥 스피커예요, 스피커. 주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난 도구로 쓰임받는 거고, 방송국에 그 방송 나오는 텔레비는 방송국에서 전하는 전파 갖고 텔레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텔레비전이고, 예수님이 저기 전파로 내 안에 영이 함께 하셔서 날 도구로 쓰고 당신 말 하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이 비밀에 잠자는 자 모르는 것 같이 모를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 몇째 나팔? 7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요. 변화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다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하니까,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리니까 뭐가 없어져요? 사망이 없어지면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할 몸으로 변화받으니까 영혼도 흠이 없고 몸도 흠이 없게 보존됨으로써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돼서, 영생할 수 있는 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함으로써 분명히 이 땅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상천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 원수 발등상 시켜 드릴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부활한 자여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흠과 티가 없는 자 되어서 온전한 변화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 영접하여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지상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